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나의 열심을 다루시는 하나님, 열심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죠. 오죽하면 빨리빨리라는 말이 모든 국민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너도 나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참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뭔가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결과가 의도치 않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열심을 내서 중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있고 동료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봉사와 섬기는 아름다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강조점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결과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열심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있었고 적극적이었고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본인이 열심을 내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나름 자기의 기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본인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열심을 다루어 가세요. 열심히 하는 그 방향성은 맞으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정과 일터에서의 그 열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선하고 또 바른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우리 7장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가 40살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언어를 배웠고 나라가 어떻게 국정이 되는지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아주 최측근에서 같이 함께 결정들을 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근데 40세가 되자 히브리인들을 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모습도 애굽의 사람들과 다르고 천대받고 학대를 받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그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또 유모로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성하였고 힘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40이 되자 이제 히브리 민족들을 내가 돌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방치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의도가 있으실 것이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모세의 태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내 기껏 이 한 몸 불사르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40세에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였다.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다. 모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이 원통한 상황들을 보죠.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착취를 당하는 모습을 보아요. 얼마나 의분이 일어나고 감히 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려요. 그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애심도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훌륭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으로는 형제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모세의 의중을 알지 못해요. 모세가 겉모습은 애굽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러나 정작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는 모세가 애굽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과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이 온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세는 본인의 열심으로 자기의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의 손으로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과 지위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행사할 때에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자만함과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찬 오판이었고 본인의 능력을 의지했던 태도이며 본인의 의문과 정의감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였던 이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방법은 쳐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힘을 과시함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이러한 세상의 양육강식의 방법으로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권력의 구조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열심,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성은 맞으나 그 방법이 틀렸다고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고 함께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도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데려가지 못한다, 그분 앞을 막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 본인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 열심히 강한 나머지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그 아픈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모난 부분이 보이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권면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함께 서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 그런 의로운 마음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열심을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세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모세를 계속해서 낮추세요. 모세가 비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바로의 궁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반역자로 내몰리는 이 엄청난 오명과 또 누명과 이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히브리인들을 구해줬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까지 행했는지를 히브리 사람들도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 날에 히브리 사람 둘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모세가 말리는 거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모세를 밀쳐요. 밀치면서 따집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과 관원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어제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위치와 상황과 힘을 사용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로 왕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바로 왕에게는 반역자라는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애굽 안의 히브리 민족들이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종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인들을 오히려 앞세워서 애굽의 관리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모습이 이 바로 왕에게는 애굽을 향한 적대감과 반역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당연히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에게도 미움털이 박히고 동족에게도 미움털이 박히고 본인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시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와 본인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모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히브리인들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누가 봐도 뛰어나고 일을 잘하고 일 처리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프로젝트를 하면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런데 날카롭고 예민하고 아주 깐깐해서 일을 하는 그 외의 시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분들을 보게 돼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지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한 해, 두 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아가고 본인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보충해 나가는 그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진짜 리더로서 참 임원으로서 세워져 가는 리더십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너무나도 명석하고 잘나고 궁정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지략가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애굽의 방법으로 본인의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고 낮추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이 누가 너를 재판장과 관원으로 세웠느냐 이러한 말들은 모세 개인을 향한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모든 방식을 다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힘도 있었고 왕실의 교육도 받았으며 영향력도 있었고 정의를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더 깊이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낮추시고 비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낮추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 쪽에도 편들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진정한 리더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며 그러할 때 마침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더 큰 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더 깊은 겸손이었고 더 빠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셔서 바로의 힘에 의지하지도 않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명성을 등에 업지도 않은 채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과 직장이나 교회에서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말을 하고 행동했던 것인데 거부를 당하고 실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러는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이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먼저 주님께 이렇게 묻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에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미디안의 광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궁정에서의 40년을 보냈어요. 그때에는 능력을 배웠고 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광야에 40년을 시간을 걷게 하세요. 침묵을 하게 하시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자리로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열심과 드러나는 모습보다 오히려 잠잠히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삶, 진짜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 주님께서는 그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낮추고 계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열심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나를 바꾸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도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에도 설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 승리하셨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연단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그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후에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비우시는 과정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연단 이후에 정같이 나오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광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